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아오는 동안 힘든 때를 산다, 그런 탄식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근간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 벌써 오래전, 아주 오래전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도 사람들이 모이면 정말 힘든 때다, 정말 힘든 때다, 더 힘든 때다, 이런 탄식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고 새로운 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의 광경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통감하면서 그 말씀을 새겼던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바로 41년의 목회를 끝내고 뒤로 물러선 후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지금까지 거처하며 자기가 충성하며 살던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이 목회자만의 얘기는 아니죠. 우리 사회도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젊었을 때 온 삶을 다 바쳐 충성하고 헌신했던 일자리를 기간이 돼서 뒤로 물러나야 하고, 그리고 남은 세월을 살아야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통과 아픔일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겪는 마음의 고충을 제 스스로 경험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일자리를 잃은 분들의 그 마음의 고생이 얼마나 심각했나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생각만 가지고 예측만 가지고는 결코 남의 형편을, 그 마음속의 아픔을, 고통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도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은 복받은 거다,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 고달픔이 뭔가를 스스로 자녀 키우면서 경험을 하고 지내니까 성도들 삶의 고충과 아픔을 어느 만큼 이해하는데, 이 캐톨릭 신부님들은 얼마나 이해할까 그러면서 웃은 적이 있긴 있습니다. 가장 제가 탄식했던 내용이 흑암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내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내게 새 힘을 주시고 그러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뒤로 물러나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힘도 제 마음 가운데서 떠나신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제가 헤매고
다녔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일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일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비로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 쫓겨나기 직전에 이 청지기가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서울대학교의 김난도 교수님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책을 썼습니다. 청춘이니까 아프다, 뭐 그런 말이기도 하죠.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하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 식생활 가운데서 가까이 하는 계란 얘기입니다. 계란이, 달걀이 스스로 그 몸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성장 과정을 거쳐서 껍데기를 깨고 나오면 생명체가 되지만, 그렇잖아요. 달기 알을 품어서 그 안에서 생명체가 자라도록 그 기간 동안 알을 굴려가면서 닭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체도 얼마나 발버둥 치면서 힘들어 하겠습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가지면 어머니만 힘든 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도 성장하는 과정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어머니와 함께 겪겠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오면 닭의 생애를 사는 거지요. 그런데 가만히 달걀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그 껍데기를 거저 깨줍니다. 남이 자기가 껍질을 깨고 나오면 생명체가 되지만 남이 껍질을 깨주고 나오면 음식이 된다. 음식으로 끝난다. 참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자기 생존에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일을 얻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뛰어다니고, 젊은이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물려준 농사 그대로 지으면 됐는데, 이제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는 산업사회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직업을 만들어야 되고 개척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그래서 모험해야 되고,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면서 몸부림치면서 자기 일자리를 만들어 갑니까?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다. 그런데 남의 덕만 보려고, 요즘 같은 세상에 부모 덕 보고 남의 덕만 보려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무책임하게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은 결국 사회에서 남의 먹잇감이나 되고 마는 거죠. 근데 그런 도전의 이야기를 이 교수님이 써서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으니까 아프다, 아프니까 젊은 거다, 갈등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그 과정을 거쳐서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내 사회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을 얻게 된다, 그런 위로의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프니까 신앙이다. 아프니까 신앙인이다. 신앙인이니까 아프다. 더 아프다.
예수 믿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많이 아픈 만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옛날에 한번 그저 제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겐 농담하기가 쉽지 않지만 젊은 사람이 이제 상담을 해올 때에는 농담 반 진담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처음부터 털어놓는데 참 그 말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가정생활이라는 게 상대방의 그 행동, 삶이 이 사람을 얼마나 지치게 했나, 얼마나 피곤하게 하나, 얼마나 힘들게 하나.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 뭐 가정법원 가자 그리고 나설 그런 일들을 참아내고 하소연하러 온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자식이라고 위로가 되나 하면 자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참 듣다가 참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 하나 인생을 사나 그런 생각하다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고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이미 알고 있는데 목사가 물으니까 어떤 의도에서 묻는지 얼른 대답을 못해요. 그걸 제가 알고 이런 답변을 제가 질문하고 나서 줬습니다. 기독교는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 종교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죄인의 죄값을 물어줘야 되고 몸값을 물어줘야 되고 호세아서 보십시오. 그 허물을 다 본인이 뒤집어 써야 되고 그 남의 얘기 같으면 좀 난데 한 가정 테두리 안에서 뭐 가정 천국이니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저 사람이 얼마나 가정에 대해서 연구를 안 했으면 저따구 소리를 하고 다니나 내가 웃으면서 그런 적이 있어요. 가정 천국? 믿는 사람끼리 모여 산다고 가정 천국? 아닐 텐데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고 사나. 저 뻥이야. 네, 그런 적이 있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가정도 이루어야 되고 또 일터에서 동료와도 구성원을 이루고 살아야 되고 교회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고 하는 곳이니까 공동체인데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다. 그 교회 모르는 사람 하는 얘기지. 여러분 누가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멘 그래요? 정신이 나갔나 저거? 교회 생활 안 해봤구만. 얼마나 부딪히고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얼마나 갈등과 고민이 많습니까? 신앙생활 해본 분들이면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가정도 그래요. 직장도 그래요. 그러니까 급한 사람은 사표를 튀어나와 버려요. 아이고 내가 여기 왜 있냐? 그러면 진 거예요. 그건 적응하지 못한 거예요. 기독교는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종교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죽기보다 살기가 더 힘들어요. 차라리 내가 저런 사람을 위해 죽으라면 죽겠어요. 그런데 살려면 못 살겠어요. 살아본 분의 얘기죠. 고백이죠. 못 살 판이죠. 허물을 덮어줘야죠. 잘못한 것도 잘했다고 해줘야죠. 어린아이 같아서 위로해줘야죠. 내가 여러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상대방을 위로해줘야죠. 감싸줘야죠. 칭찬해줘야죠. 심지어 죄값까지 물어줘야죠.
그러면서도 인상 쓰면 또 인상 쓴다고 하니까 허용해야지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때 대답을 못해요. 자기가 여지껏 하소연한 게 기독교 의미를 몰라서 하소연한 거죠. 내가 대신 집에 돌아가서 다 물어주고 다 덮어주고 다 용서해주고 다 씻어주고 다 위로해줘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의인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 말씀 안 하셨잖아요.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너희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앉으면 높은 자리 타령이나 하고 무슨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따라다니면.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는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그 대부분 종교의 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물론 선을 행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복을 받는데 복을 언제 받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서 충성한 만큼 이 세상에서 다 받은 사람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정확한 답변을 얘기하셨어요. 하늘나라에서. 마지막 죽을 때. 죽을 때 복은 무슨 복을 받습니까? 죽는 복이요? 죽는 복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순결당하는데 무슨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복이에요. 그거는 세상을 다 죽어도 못 바꾸는 그런 복인데 이 소중함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 만큼 아프고 아픔을 겪어야 되고 상처 투성이가 돼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고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게 편안하게 믿으려고 감사해야 될 사람, 대신 죄값 물어줘야 될 사람 포기하면 여러분 잘못 믿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그럼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제가 오죽하면 목회 끝나갈 무렵에 전에도 그랬지만 내 목회의 결론은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나를 만들었고 고난이 나를 주 앞에 서게 했고 그나마 충성하진 못했지만 쓰여지게 했고 요새 제 자신이 처음에는 일자를 잃어서 방황하고 참 고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조금 지나면서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얼마나 잘못한 게 많았나 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뉘우침이 아니라 돌이킴인데 참 교회 앞에 제가 사과할 게 너무 많습니다. 사죄 드릴 게 너무 많아요.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지 못한 끝까지 기도하지 못한 죄,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지 못한 죄, 상처투성인 성도를 제대로 어루만져 주지 못한 죄, 바쁘니 목회 복잡하니 이런 핑계를 대면서 내 중심으로 산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좀 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같이 금식하고 같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같이 성도들 있는 현장에서 같이 울고 그랬어야 되는데 어영부영 지나다 보니 세월 나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간이 됐는지 몰라요. 고난, 여러분 아시죠? 가품한 부인이 경험한
이야기. 이분 곤충학자인데 번데기, 뇌의 꽃이 번데기도 번데기지만 꽃이지만 다른 곤충, 이 곤충학자들은 곤충들은 대개 이제 고치를 만들어 놓고 그 어미가 이제 죽으면 고치 이제 그 뇌가 이 곤충들이 자라서 나중에 늙어 놓으세요 하면 이제 입에서 나오는 실을 가지고 집을 만들어서 이제 그 안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고치 뇌의 생은 그거로 마감이지만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얼마 기간 동안 지나면 그 안에서 아마 액체를 내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단단하게 지어놓은 고치 한 부분이 젖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걸 구멍을 뚫고 그리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뇌에 길러보신 분들 아시는 대로. 그런데 그걸 이제 관찰하다 보니까 안타까워요. 사람은 그런 걸 보면서도 많이 배워요.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고치 안에 갇힌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액체를 발라놓고 적셔놓고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좀 크게 더 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거기다가 입을 넣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빠져나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기력이 다 돼서 힘이 다 빠져서 죽은 것처럼 됐다가 얼마 지나면 또다시 움직여요. 좀 힘을 모아가지고 또다시 도전해요. 그러다가 또 기력이 다 빠지면 다시 또 도전해요. 그 구멍으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래 몇 시간 동안 지켜보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도와주자. 그래서 가위를 갖다가 작은 구멍으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다가 몇 번이고 지쳐있는 번데기가 뇌가 나방되기 위해서 나오는 그 작은 구멍을 가위로 잘라서 밖으로 툭 튀어나오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 그랬대요. 하나님은 자연의 섭리를 왜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다가 겨우 밖으로 나오게 하셨을까? 내가 더 사랑이 많다.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가위로 잘라서 나온 나방은 이 나방은 나와가지고 퍼덕퍼덕 하더니 죽어버리고 말더래. 그런데 몇 번이고 지치고 또 지치고 몸부림치고 죽은 것처럼 됐다가 다시 도전하고 그리고 나서 제 힘으로 밖으로 나온 나방은 나와서 얼마 푸드덕하다가 날르더라. 나비가 그렇게 되더라. 이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때에는 정말 고난 당해 보셨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나는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한 그런 인생으로 버려진 것 같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지만 내 자신이 고난에 휘말리다 보면 내가 버려졌나 하나님의 신이 떠났나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고통을 견뎌내야 되고 겪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바로 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한 번은 언제 방송에 유명한 한국의 발레리나가 나와서 대담을 하는데 그래요. 솔직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성하면 아픈 데가 없으면 발레리나가 아니래요. 몸이 전부 아파야 된대요. 발레리나의 생애래요. 아니 세상에 연습도 그렇지 처음에 초짜 때나 연습하는 거지 나중에 경험 많고 오랜 세월 지나서 그 분야에서 인정받으면 뭐 하려고 그렇게 훈련하고 뭐 하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 생활을 사나? 근데 아니래요. 옛날보다 더 연습해야 되고 더 훈련해야 되고 그래야 발레리나의 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헤어질 때 아프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뭐 남녀 간에 만나 사랑하다가 어떤 일로 헤어질 때 그냥 어떤 사람 보면 그렇게 오래도록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슨 일에든지 자기가 집착하고 집념하고 열정을 쏟아부은 만큼 아픔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천국 천사들과 같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물론 그 고백은 하나님의 신이 나를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기쁨을 주실 때 비로소 그런 고백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신앙생활 어이없게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천국생활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지. 잘 믿으려면 믿을수록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가 저를 나이 20살까지 키워 주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시면 늘 앓는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또 일 나가세요. 그게 농부의 생애예요. 그게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 그런 건데 나는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고난을 극복하고 그러나 목회할 때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어떤 데 새벽에 일어나서 정신이 안 나요. 나가서 설교하면서도 정신이 안 나. 집에 돌아와서 정신이 좀 들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게 교회를 위한 충성하는 사람의 하루 일과 시작이에요. 쉴 거 다 쉬고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 4시 5분이니까 조금 더 할게요.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봅니다. 난의 구절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충성 안 해보고 헌신 안 해본 사람은 이건 난의 구절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충성해 본 사람은 본문의 내용의 깊이를 발견할 수 있어요. 본문의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주인이 청지기를 두었는데 청지기는 요셉처럼 그 수하에 종들이 또 있어요. 종들 밑에는 또 품권이 있어요. 옛날에도 그 종 노예 생활에도 계급이 있었어요. 청지기 하면 품꾼으로 왔다가 청지기가 됐는지 노예로 팔려왔다가 요셉처럼 청지기가 됐는지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공하고 나니까 변한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성공하기 전까지는 주인 마음에 들어서 청지기가 됐는데 주인이 모든 생활 살림을 다 맡기고 난 다음에 교만해진 거예요. 게을러진 거예요. 나태해진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청지기를 선택해 세울 때에는 주인이 주인을 위해서도 충성하지만 아랫사람들을 위해서도 존경받으며 인정받으며 충성할 사람이다 해서 청지기로 세우지 아랫사람들을 개패듯 패고 짐승 끌듯 끌고 그런 사람 청지기로 주인이 내세울 리가 없어요. 그런 일에 효능이 없는데 그런데 이 청지기가
얼마 세월이 지나면서 주인이 믿어주니까 딴짓을 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주인 중심으로, 주인 가정 중심으로, 주인의 종들 중심으로 품꾼이라도 하나라도 챙겨서 보내려고 하고 애를 쓰고 주인을 대신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내 중심으로 바꿔졌어요. 내가 중심이야. 교만해진 거죠. 욕망이 꽉 찬 거죠. 그렇게 살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중심이. 나 편하자고 아랫사람들 협박하고 뭐 채찍질하고 혹독하리만큼 사람이 바꿔졌어요.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아니 옛날엔 안 그랬는데 사람이 바뀌었다. 돈도 작복하나 보다.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안 되겠다. 청지기를 바꾸자. 그래서 불러가지고 너 하던 일을 계산하자. 나한테 들린 대로 내가 사람이 변하고 게을러지고 난폭해지고 눈치나 보고 책임 회피하고 청지기가 그럼 되겠어요? 종들이 잘못한 것도 내 책임이고 주인이 잘못한 것도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인에게 핑계하고 종들에게 핑계하고 덮어씌우고 변명하고 내 중심으로 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거예요. 책임을 일치라는 거예요. 내 책임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아이고 살다 보니 그 여자가 유혹을 해서요. 그 나쁜 여자가 내가 왕궁에서 내다보는데 날 유혹했습니다. 뭐 이런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죄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변명하고 책임 회피하고 뭐 이래서 저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산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한 일이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 그래요. 어느 날부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믿어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산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될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을 비유로 생각하게 되면 누가 와서 오리만 같이 가주세요 그러면 10발짝도 안 가요. 너 혼자 가. 내가 너를 왜 따라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양발짝도 안 줘요. 다 떨어진 것도. 내가 너한테 양발짝을 왜 줘. 자기 중심이 남을 배려할 줄 몰라요.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의롭게 믿었고 나는 정직하게 믿었고 나는 지금까지 성소주의를 했고 11조 했고 이런 착각 속에 오늘을 사는 분들 여러분 중에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게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교만하고 못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믿는 사람들이 슬슬 피하게 되고 난 저렇게 믿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주인이 불러가지고 쇠맞아 내쫓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죽게 되니까 내쫓기게 되니까 끝나게 되니까 사람은 사건 계시라고 그러죠. 이런 걸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마는 그런데 이 종이 쫓겨나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는 밤에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때가 되니 먹을 게 뭐 입에 들어와 먹을 수가 있습니까? 쫓겨나면 내가 지금까지 이 주인집 청지기로 득세하면서 거들먹거리고 살았는데 쫓겨나면 땅을 파자니 내가 땅을 지금까지 파봤나? 어디가 빌어먹자니 아니 저 녀석 저거 남의 집에 청지기였는데 쫓겨났대.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고 무시와 멸시를 받아야 되고, 자기가 옛날에 그런 얘기하죠. 동냥은 못 줄 망정 쪽박이나 깨지 말라고. 그지 동냥하러 오면 쪽박 깨서 내쫓듯 그렇게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제잘난 맛에 살았거든요. 내가 중심이고 나니까 그렇습니다. 깨닫습니다. 내가 이제 깨달았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뭐고 살아온 과정이 뭐냐. 내 중심으로 살았구나. 교만하게 살았구나. 악을 즐겨 행하면서 살았구나. 비방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산상모훈 중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욕하는 자마다 공의에 잡히게 되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온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산상모훈 5장 6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래 이 종이 그때 가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돌이켜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장부책을 쭉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을 정죄하고 그동안 무시하고 멸시만 하던 사람이 긍휼을 베풀기 시작한 거예요. 불렀어요. 당신은 주인에게 기름 100마리를 가져갔는데 이거 증서 다시 찢어버리고 50이라고 쓰자.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옛날 같으면 100말 빌려갔으면 그 좀 늦게 가보면 120이라고 써라, 150이라고 써라, 자기 착복하려고. 그 짓을 했는데 아니 반을 줄고 주다니. 이 사람 생각은 내가 쫓겨나면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선대하리라. 내가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니까 이 사람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사는 법칙이 바꿔진 거예요. 옛날엔 빼앗고 착복하고 협박해서 늘리고 불렸는데 이제는 남을 선대하고 배려하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대신 물어줘서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게 자기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오늘 한국에서 왜 비난을 받습니까? 그 얘기만 할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은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요새 같은 세상에는 사교술이 뛰어나서 뒤에서는 욕하면서도 앞에서는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사람들도 우리 보고 욕먹을 소리 안 해요. 또 그걸 진짜로 알아듣네. 또 내가 잘 믿는 줄 알고 내가 또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칭찬받는 줄 알고.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십시오. 그래, 내가 이제부터 오리를 가자는 사람이 있으면 심리까지 같이 갖추자. 속옷을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겉옷까지 벗어주자.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실 걸 달라는 사람에겐 먹을 걸 주자. 덤으로 더 주고 덮어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줄,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중으로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다. 지가 착복하고 꼬간 것도 반으로 절반으로. 너는 우리 주인에게 빚을 얼마나 졌냐? 밀백석입니다. 그럼 80이라고 써라. 20이나 감해주네. 이게 뭘 뜻합니까, 여러분? 사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베풀 줄 알아요. 선을 행할 줄 알아요. 긍휼히 여길 줄 알아요.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배려할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모훈에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강령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안식, 그 얘기 안 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 이웃에 대한 얘기만 하셨어요. 내 자신이 오늘
내 신앙을 평가할 때에 이웃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제 할 일을 알아두다. 그렇구나. 용서하지 않으면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는 용서커녕은 이해도 안 해주면서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남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쑤셔대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아픕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도 듣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의 아픔을, 고통을 어루만져 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난을 같이 겪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고난에 동참해 주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이제 알았다. 뭘 알았습니까? 남을 배려하는 것, 용서하는 것, 탕감해 주는 것. 여러분도 불의한 청지기가 깨달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 삶의 자세를, 마음을 새롭게 깨닫고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며 사셨으면 합니다. 무디가 그랬어요. 옛날 미국에 한참 그 부흥 강사라 유명했던 무디가 자전거를 타는데 천천히 타면 힘들대요. 자전거 타신 분들 알죠? 천천히 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요령이 필요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나 빨리 타면 외래도 쉽게 가고 더 자전거를 잘 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요령 피우면서 하려면 얼마나 힘든 게 신앙인지 몰라요. 거저 신앙생활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아예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자처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연단되어져서 더 강한 사람이 되고 더 큰 시련도 이겨내가게 되고 더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포용해 줄 마음이 생기게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전에 모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쏟아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낮은 자리로 가게 하시고 더 내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내 스스로 발견하고 탄식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자중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통하고 자복하는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